2012년 2월 26일 플로리다의 샌포드에서 당시 17살 난 트레이본 마틴이 후디를 입고 음료수와 초콜릿 사탕을 사서 호주머니에 넣고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되기를 꿈꾸면서 지역 순찰대원으로 봉사하던 조지 짐머만이 차에서 내려 트레이본을 검문하려고 쫓아갑니다. 그 이후에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두 사람밖에 알지 못합니다. 주민들은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한 사람의 비명 소리가 났고 그리고 총소리가 났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짐머만이 가지고 있던 총에 트레이본이 살해당한 것입니다. 짐머만은 트레이본이 자신을 해치려 했기 때문에 정당 방위로 셀프 디펜스로 총을 쏘았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그 진술대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그 이후에 제기되었고 플로리다 주검찰은 짐머만을 2급 살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짐머만의 과잉 대응이라고 본 것이지요. 최근 몇 개월 동안 지루하리만큼 CNN 같은 뉴스 채널에서는 하루 종일 이 재판 과정을 중계했고 국민의 의견은 선명하게 둘로 갈렸습니다. 한편에서는 인종 문제로 인해서 사법적인 판단이 좌우돼서는 안 되기를 바랬습니다. 짐머만의 정당 방위가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 재판을 통해서 미국 사회에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인종차별 의식이 밝혀지고 개선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사건이 짐머만이 가지고 있었던 흑인에 대한 차별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것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 무려 16시간의 토론 끝에 6명의 배심원들은 짐머만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이 판결이 전해지면서 짐머만이 여론재판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염려했던 사람들은 할렐루야라고 응답을 했고요. 트레이본이 인종차별의 희생자였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심하게 분노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 도시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LA 흑인 폭동처럼 번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해 왔고 그래서 저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나눌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상관없이 이 사건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정의, 저스티스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정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은 법인데 과연 이 법이 정의를 보장해 줄 수 있는지, 만일 짐머만의 설익은 정의감에 의해서 트레이본이 살해된 것이라면 트레이본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가족의 아픔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만일 짐머만이 총을 사용하지 않고는 안 될 만큼 위급한 상황에 있었다면 짐머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지만 전 국민에게 얼굴이 팔린 그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보복이 두려워서 평생 동안 숨어 살아야 하는 그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만일 짐머만이 옳았다면, 그렇다면 그의 정의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그날 밤 트레이본은 집안에서 뒹굴고 있어야 했고 짐머만은 트레이본을 보고 차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한 사건은 이미 벌어졌고 두 사람 사이에 정의의 심판은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두 사람에게 정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를 맞춰서 시편 52편을 읽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편에서 다윗은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서 일과를 정한 사람들이 마치 이 시점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걸 예상한 것처럼
오늘의 이 본문을 교회력에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독특하게도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그 상황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머리말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마스길.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에 다윗이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특별한 형식의 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는 시편이 여러 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에돔 사람 도액, 이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도액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신하로서 왕의 마음을 사서 고속 출세할 그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사울 왕의 마음을 한꺼번에 사로잡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는 그 다윗의 일행에 몰래 잠입해서 첩보를 수집합니다. 얼마 후에 그는 사울에게로 돌아와서 자신이 컬렉트한 첩보를 사울에게 전해줍니다. 도피하는 다윗에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음식도 주고 그리고 무기까지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 모으게 되지요.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도액이 자신에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아히멜렉이 다윗의 일행을 도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분노해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전부 죽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명령에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 부당한 처형을, 그것도 제사장들의 처형을 누가 납장서겠습니까? 그러자 사울은 도액에게 내가 살해하라고 얘기를 했고, 도액은 사울의 마음을 살 요량으로 잔인한 살육을 감행하지요. 사무엘상에 보면 도액이 그날 하루에 살해한 사람이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만 85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 앞에 서면 우리는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게 됩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의 폭행에 무고하게 희생당함으로 정의가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나마 사울의 정적을 대접했다고 하는 잘못이나 있지요. 잘못도 아니지만 사울의 편에서 볼 때는 책임이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와 함께 있다가 당한 84명의 제사장들은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들의 무고한 피는 정의를 요구하지만 그들에게 정의를 찾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시편을 쓴 것입니다. 우리말에 인간 백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잔인하게 살육하는 사람을 인간 백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도액이야말로 그런 이름으로 부를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두고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요.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윗의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도액처럼 악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과 얽히지 않는 것은 참 우리가 바랄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기대는 아닙니다. 이 얽히고 설킨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과 한두 번은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바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악한 세입자를 만나서 몇 달 동안 피말리는 고통을 당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악한 랜로드를 만나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사고를 빌미로 거대한 소송을 걸어와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도 계시고요. 집수리 때문에 만난 업자의 폭행과 약속 위반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일로 건강을 잃는 일도 있고, 그리고 적지 않은 재산을 날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군가가 속 시원하게 시시비비를 좀 가려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응당의 벌을 내려주고, 그리고 손해본 사람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고요. 그래서 법정이 있는 것이고 법조인들이 존재합니다. 적어도 법원에서만큼은 옳고 그름이 제대로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힘없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악한 사람들이 함부로 폭행을 휘두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정에서 언제나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가 아니라 능력 있는 검사 혹은 변호사가 승리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녹색이다. The color of justice is green 이라는 말들이 떠돕니다. 돈 있는 자가 이긴다는 뜻이지요. 진범한의 판결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아마 정의의 색깔은 하얗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백인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선다 해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정의가 과연 정확하게 정의가 실현될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법정에서 자신의 정의가 밝혀졌다 해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해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시간 낭비와 돈 낭비, 그리고 정력 낭비는 또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했어도 이미 온몸의 오물을 뒤집어 쓴 다음이니 정의는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은 사람들은 소송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만류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적당히 합의를 보고 손해보는 편을 택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한 사람이 하는 말이지,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치밀러 올라오면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저 사람을 징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정의가 돈과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은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성경은 일관되게 송사를, 리티게이션을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해를 끼치려는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마태복음 5장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모욕을 당할 때 그것을 참고, 소송을 걸어올 때 손해를 감수하고, 강요당할 때 기꺼이 당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로 오염된 우리의 인간성 가지고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렵지만 순종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진리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지난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실천해서 그 말씀의 비밀을 맛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와 비슷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성도들끼리 소송하는 그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니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당할 정도로 억울한 일을 행한다면 이미 믿음의 길에서 실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나 자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잘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실패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어났다면 그 누군가가 중재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손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인들끼리의 송사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다툼에 대해서도 사도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로마서 12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성경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는 악하게 대응하지 말고 손해를 당해 주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혹은 소송을 통해서 거액의 이익을 챙겨보자는 심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소송에 연루되어 고생해 본 사람들이 하는 말과 성경에서 하는 말이 동일합니다. 둘 다 할 수 있는 한 소송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그 이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을 겪어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해봐야 얻을 거 없다 그런 뜻이고요. 성경에서 소송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정의를 찾아줄 분이 따로 있다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에서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잡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도액, 이 인간 백정 도액 한 자리에서 85명, 그것도 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사람만 85명이니까 더 이상 그 이상을 살해했을지 모릅니다. 한 자리에서 85명 이상을 살해할 만한 그런 악한 사람을 향해서 그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시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버릴 것이다.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사무엘상은 이 도액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력자 옆에 빌붙어서 어떻게 하면 그 권력자의 힘으로 승진할까 하는 것만을 꿈꾸는 사람들이 결국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은 도액의 비참한 최후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믿고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잡으셨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 시편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여기에 편집해 넣은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매일 겪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정의를 바로잡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의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한 대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를 결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결국 바로잡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분노를 마음속에 쌓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장로 기도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장로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날은 고린도전서 6장을 읽게 되었고, 그래서 이 송사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외과 의사로 은퇴하신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born again 한 다음부터 소송에 대한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외과 의사로 일하다 보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장로님은 그럴 때마다 변호사를 통해서 적당한 정도에서 합의를 보고 손해를 보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몇 년 앞두고 거대한 소송에 걸렸습니다. 워낙 큰 액수가 걸린 소송이어서 합의를 보면 당장 은퇴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원래 계획은 65세에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65세까지 외과 의사로서 일을 계속하려면 소송을 해서 맞대응해서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장로님은 그 문제를 두고 깊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62세의 젊은 나이에 그것도 타의에 밀려서 은퇴한다는 것이 너무도 억울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평생 지켜온 원칙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로님은 62세에 일찍 은퇴하는 쪽을 택하고 그리고 합의로 그 일을 끝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연을 말씀하시면서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이 나에게 복이었습니다. 일찍 은퇴한 까닭에 버지니아에 와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고, 건강한 몸으로 내 몸이 건강할 때 선교지를 다니면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금전적으로 잃은 것이 많았고 그리고 억울한 심정도 컸지만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더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지금 소송에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이거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너무 무겁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율법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송은 죄라 하고 그렇게 단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믿음의 모험을 바울 사도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도 모험을 감행하지 않으면 가슴 벅찬 경외감, 살아계시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속에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뿌듯한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 심판관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험할 때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그분을 믿고 사는 삶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모험할 만한 믿음이 부족하다면 법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악한 마음으로 소송을 통해서 거액을 챙기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의 도움을 받는 것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모험을
기도 중에 꿈꾸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믿음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일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도약한다면 아마 그 도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은 소송을 직업으로 삼고 사는 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직업을 바꿔야 되나?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소송을 가급적이면 피하라는 말씀이 옳다면 그럼 나는 직업을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정의를 밝히기 위해 힘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의 사법제도가 믿을 수 없게 된 만큼 더욱더 믿음으로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법률가들은 우리 사회에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선자리에서 정의롭게 살고 또한 정의로운 세계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이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 얼마나 기가 막힌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올리브 열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입니다. 올리브 잎새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린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의롭게 살기를 힘쓰고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마치 우리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되어 자라가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정의롭게 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직원들을 거느린 책임자라면 직원들에게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겠지요. 직원이라면 자신이 소속된 조직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정의롭게 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세입자라면 세입자로서의 책임을 정의롭게 행동할 것이고, 집주인이라면 세입자에게 정의롭게 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물건을 고르고 판매하며 이익금을 다루는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인가를 끊임없이 묻게 되겠지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더욱더 정의롭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내 스스로 정의롭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사회가 잘못 흘러가고 있을 때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또한 행동하게 됩니다.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대신 목소리를 내어줍니다. 정의롭지 못한 법과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때로 악이 너무도 클 때는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그 악에 대항해서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는 나가서 데모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전도와 선교가 이 땅의 정의를 이루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맥클린 캠퍼스에서는 멕시코 나다니엘 센터에, 그리고 센터빌 캠퍼스에서는 페루에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많아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더 펼쳐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요. 진범안의 평결 결과에 대해 사람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누구나 가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정의롭게 산다는 것, 정의를 밝혀낸다는 것,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세계 전체에서 일어나는 소송의 리티게이션의 94%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전체에 존재하는 변호사들 가운데 70%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법으로 정의를 밝히고 정의를 보호하는 것은 그토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피난처를 두고 있습니까? 인간 백정 도액처럼 재산을 의지하고 폭력을 의지하겠습니까? 법에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실력 있는 변호사를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안심입니까? 정의가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까? 그것으로 정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부디 다윗처럼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고 옳고 그름을 밝히고 정당한 몫을 챙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만 정의가 있고요. 그분이 정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의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 안에 든든히 뿌리 내리고 청정한 올리브 나무로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십시다. 늘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에 힘쓰며 주님의 뜻을 찾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십시다. 모든 일에서 정의롭게 살고 또한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할 일을 찾으십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심긴 올리브 나무처럼 되기를, 그리해서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더 평화롭고 화해로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